요즘에는 이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쉽지 않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뭐 고기를 먹지 마라. 그래서 심지어는 뭐 고기, 생선, 우유, 달걀 먹지 마라. 다 맛있고 좋은 건데 그 먹으면 뭐 큰일 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면서 무슨 통곡식 같은 것만 야채만 먹어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의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단백질이라는 것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 고기를 안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통곡식에는 이제 곡식들은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앗을 열매 맺는데 거기에는 다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 먹으면 먹는 사람 해를 끼쳐서 먹지 못하고 그 곡식이 땅에 떨어져서 다음 이제 씨앗을 계속 그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그냥 맛있게 잘 이것저것 골고루 먹으면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어느 유명한 무슨 대학에서 뭐 의사 자격증을 획득했고 외국에 유학 갔다 왔고 뭐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신뢰할 만하기도 하고 서로 다르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곤란하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요즘엔 과거에 비해서 오래 사니까 나이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TV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있을 때 이제 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의 혼란, 뭐가 어떻게 가치 있는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이 정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걸 얘기하는 사람 우리를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뭐 고기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뭐 또는 뭐 채소를 먹어야 되고 곡식을 먹어야 된다, 또 안 먹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롭게 하려고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제 고기를 그러니까 뭐 가축을 고기로 먹을 수 있는 가축을 만드신 분 또 이 곡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전문가들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 믿음을 붙이고 우리가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사람 얘기를 들을 때도 바탕에는 하나님 말씀을 깔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그 마가복음 16장에 가보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앞에 있는 디모데서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뒤에 나오는 그 디모데하고 연결해 보면 독을 먹어도 해받음이 없다. 할렐루야. 거기다 믿음을 붙이는 거죠. 우리가 곡식이든 아니든 가축에서 나온 살이든 살코기든 독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료, 가축이 먹는 사료에도 보면은 다 독이 들어있고 또 무슨 풀 같은 걸 먹을 때 농약이 거기에 다 들어있고 그것이 이제 다 고기로 들어갔다가 그게 우리 입수로 들어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구별할 수 없잖아요. 또 방사능이 오염돼 있고 뭐 잔류 농약이 있고 뭐 또 이 사료 같은 것도 먹일 때 병 걸리지 말라고 거기다 많은 약품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인단 말이에요. 그 약품들이 다 이 고기 속에 축적돼 있고 우리 입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구별해서 먹냐? 우리 눈으로 어떻게 이 고기는 뭐 농약이 적고 저 고기는 무슨 이런 방부제 이런 게 없고 그걸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관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먹으면 독이 들어있더라도 해받음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붙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목사들 얘기할 때도 교인들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뭐 내용이나 또 믿음이 전혀 없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서로 싸워서 아니야 고기 먹으면 안 된대.
곡식만 먹어야 되는데 곡식만 먹어서는 안 되는데 뭐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거 갖고만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다른 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기다 믿음을 붙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해서 말씀드리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약속에다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 말씀이 모든 분야에 어떻게 약속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맥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음식이 따지고 보면 다 독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감사를 먹으면 해받음이 없다 해서 감사합니다. 설령 독이 들었다 할지라도 해받음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눈 질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제가 최근에 많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세상을 이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신다는, 감찰한다는 것이 철저하게 이렇게 그 살펴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감찰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찰. 경찰들이나 뭐 검사들이 감찰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잘 살펴본다는. 어떻게 살펴보느냐? 일광, 낮에 태양빛을 쫙 비춰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리고 운무, 구름 문자에다 무는 이제 안개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 온 뒤 이런 데 비 올 때쯤 되면은 하늘에서 구름하고 안개가 쫙 내려와요. 산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와 가지고 온통 모든 지역을 꽉 채워 가지고 이제 바람에 따라 슬금슬금 이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샅샅이 훑어서 사람들의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다 살펴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는 특히 부흥사 대신 강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살피신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들으면 부담도 되지만 일거수, 손이거든요. 손을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일투족, 발이 한 번 움직이는 것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얘기거든요. 가만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럼 뭘 살펴보시는가? 뭘? 그걸 알아야 되겠죠. 뭘 살펴보는가? 뭐 어떤 교인이 있다고 쳤을 때, 갑돌이라고 하는 교인이 있을 때 그 사람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 말하는 그 말 속에 말씀이 들어있는지, 행동하는 것에 말씀이 들어있는지 살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 말씀과 결부해서 생각하고 결부시켜서 말하고 결부시켜서 행동하는 사람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구원하고 그런 사람들 약속대로 복도 주고 병이 걸렸으면 치료도 해주고, 그러나 그것이 없이 하는 사람들에는 심판을 받는 거죠. 또 더군다나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아이 되지도 않는 소리 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뭐 기도한다고 독이 어떻게 없어져. 해독제를 써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는 벌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없앤다는데 없앤다면 없애는 거지. 왜 그 말을 그렇게 하냐고. 이번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이제 제주도 수련회 갔었는데 이제 식사 끝나고 커피 마시는 중에 화제가 올라온 게 뭐냐면 동성애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도 목사님 동성애자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동성애자는 죽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심판 받겠지. 구원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랬더니 대뜸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 자녀 중에 동성애자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해야죠. 하나님 말씀 어떤 형태로든지 그 특수한 얘기를 가져다가 바꿔서 제 입에서 동성애자도 구원받을 수 있지. 이렇게 말을 시키려고 의도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자기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성령을 뜻 하나님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우리는 교인이고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분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까지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만 그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내 자식이나 손주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이상을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 머릿속에 그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얘기를 끌어내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갖고 말하는 거죠.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근데 그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민수기 14장 하나님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도들 간의 대화를 들으신다고. 특히 목사들 간의 대화는 반드시 더 들으신단 말이에요.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기념책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아마 그 목사님이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그 말한 의도가 나쁘면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휘말려서 동조하게 되면 누가 잃느냐면 성경 보면 잃는 자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모세는 일종의 검사나 마찬가지예요. 법을 하나님께 갖다가 세상에 알렸기 때문에. 그다음 마귀가 또 고발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 없는 얘기를 하면 마귀가 혼란 갖다가 일러 바칩니다. 아무개 목사가요. 제주도 어디 찻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일러 바친다니까요. 민원은 100%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제일 무서운 게 민원이에요. 민원. 그래서 우리 집 앞에서 누가 못된 짓을 했다. 고발하면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만약에 무슨 경찰에 파출소에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뭐 더 큰 도에다 고발하고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청와대에 고발해버리면 큰일 나죠. 민원을 무시하면. 하나님 나라는 더해요. 철저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는 생각도 잘하고 말도 잘해야 돼. 행동도 잘하고. 언뜻 휘말려서 만약에 그렇지? 그러게 우리 애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인이 그렇게 된다면 그건 글쎄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명확히 얘기할 건 말을 해야 된다. 기록에 남으면 이건 뭐 정말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를 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잘못된 생각을 했고 말을 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마치 우리 기록하되 빨간 줄이 올라가듯이 그게 기록된다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조용하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바라보고 계신다. 감찰한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결부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교통사고를 나서 지금 거의 다 났습니다만 우리 지방에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내가 교통사고 났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내하고 제주도 간 김에 꽤 유명하다는 이제 그 힐링 센터 그러니까 지압 같은 거 하고 의학적으로 대체 의학이라고 그러죠. 대체 의학. 한의학도 아니고 양의학도 아닌 그러니 우리나라 같은 데서 발전한 민간요법 비슷한 걸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잘하는데 거기 사모님하고 알고 그런다 그래서 저를 특별히 거기로 데려가 줘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긴 특별하게 또 특이하더라고. 뭐냐면 이렇게 아픈 데를 어디가 아프냐고 그런다면 이제 이렇게
노쇠 손가락 있잖아요. 그걸 탁탁탁 때리더라고. 때려. 그러면 안 아픈 문제가 없는 데는 안 아프고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아프고 또 이제 안 아픈 데는 때려도 이제 뭐 멍이 안 드는데 아픈 데는 빨갛게 멍이 들고 나중에는 시퍼럴 정도로 멍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전기총 같은 걸 개발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갖고 막 쏴요. 근데 막 따끔따끔하고 막 전기가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이제 그랬고 어깨도 받고 이제 제가 이 고관절 쪽에 이제 받기도 하고. 그러고 와서 이런 방식도 있구나. 근데 이제 여러 차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제주도니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왔고. 그리고 난데 또 이제 우리 지방에 이제 어떤 사모님이 옛날에 어릴 때 이 다리에 무슨 불치의 병 같은 게 생겨가지고 4번 수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는 이제 잘라야 된다. 그런데 딸인데 이렇게 자르면 어떡하냐. 그냥 붙어만 있어도 좋다 그러면서 이제 자르는 수술을 거부하고 그렇게 수술해갖고 이제 나았는데 이제 지금도 아프대요. 그러다 보니까 좋다는 병원이 있으면 찾아다니고 또 이제 좋다는 뭐 좀 잘 치료하고 한다는 데가 있으면 뭐 약도 먹고 이제 하더라고. 아마 아프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분은 또 어떤 치료를 하고 있냐면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 혈관하고 혈액에는 뭐 이렇게 털이 있대요. 원래 털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뭐 의사들이 발견을 못했대. 근데 이 단체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을 먹으면 없어졌던 털이 다시 살아나면서 몸에 질병을 치유한대. 근데 이제 제가 들을 때는 뭐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리 신뢰는 안 가는데 그 양반 엄청 신뢰를 하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저를 거기 데려가 주겠다. 아무거나 받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세계 최초고 아무거나 받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아직도 많이 아픈 줄 알고 이제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죠. 그러냐고. 근데 이제 문제는 되게 비싸더라고. 한 달 약이 100만 원이래. 그리고 얼마나 비싸요. 그 남편 목사님도 이제 교회가 어려운 교회인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아내가 아파갖고 매일 저녁마다 주물러 주는데 가보겠다는 걸 또 먹어보고 싶다는 걸 무슨 수를 써든지 돈을 대줘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서 앞으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두 분이 제가 이제 이번에 제주도 가서 경험한 얘기예요. 들은 얘기고 또 한번 가서 치료도 받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도 관련해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마치 곡물만 먹어야 된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전문가들이란 말이죠. 그 뭐 내부로 들어가면 어떤 분들이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뭐 다 의사하고 뭐 그렇다니까. 근데 그 이 두 분의 얘기 속에는 또 뭐가 빠져있는, 하나님 말씀이 빠져있는 거예요. 저도 이 다리가 아파서 뭐 고관절이 이 모든 신경이 죽어가지고 말라가고 이제 괴사해갖고 이제 다리에 이제 인공관절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거 여러분 제가 간증해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걸 근본적으로 고친 건 뭐냐면 에스겔 37장이거든요. 마른 뼈가 살아난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거기다 붙이고 간증 많이 했죠.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것이 지금도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효력이 있을 것이다 믿고 계속 기도했더니 물론 병원에 가서 이제 보조 치료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달려인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때 어느 날 그게 가보니까 그 뼈에 아무것도 없이 하얗게 말라있던 뼈에 거미줄처럼 하얀 그런 이제 신경이 다 살아나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다 붙여야 된다고. 결부시키는 것만이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저 목사가 기도를 하고 치료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결부시켜 하는 건지 의사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은 제쳐놓고 그것만 따라가는지 그걸 본다는 거죠. 그걸 감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요즘에 그저께 우리 신채영 집사님 이제 요즘 좀 몸이 이제 쉬면서 안 좋은 부분이 하나님 치유하고 계신데 신 집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하는 간증을 듣고 본인도 뼈가 아프고 그런 거 에스겔 37장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 거예요. 안 날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신채영 집사가 믿음을 말씀에 결부시켜서 기도하고 있구나. 낫죠. 믿음만 온전하게 생기면 100% 낫는 거예요. 즉시 낫버린다고.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걸 지켜본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 또 다리가 아픈 사람들 있을 텐데 다리 아픈 사람들 그냥 무슨 병원이 좋다. 무슨 정병원이 좋다. 우리 성남에서는 뭐 어디 무슨 병원이 좋다. 무슨 병원이 좋다. 서울대 병원이 좋다. 그것만 주장하고 아니야 여기가 좋아. 뭐 차병이 좋아. 어디가 좋아.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 더 믿고 그걸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말하는 것만 알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믿는지 병원을 더 믿는지 의사 어디 의사 아주 명의야 명의. TV도 나오고 물론 가능하면 이제 기도하면서 좋은 의사를 기왕이면 찾아 만나는 건 좋지만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탕이 있고 그 위에 보조 수단으로 그 의사들이나 약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그 말씀과 거기 결부된 믿음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저 이번에 어떤 분이 강의를 잠깐 들으니까 미국인이 지금 3억 5천인데 우리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날라리고 신앙 욕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통계를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억 5천인데 그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는,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 약 2억 7천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표현을 나 처음 들었어요. 나의 심장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1억이 넘대요. 그 사람들이 미국을 이끌어간 주류라는 거예요.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내 심장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다. 예를 들어서 자녀 결혼할 때도 인종은 관계없대요. 백인인데 흑인 여자아이를 데려왔다든지 남자를 데려왔다든지 무슨 아시아 사람을 데려왔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데 기독교인 아닌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 살면 혼자 살았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힘있게 아직도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그 신앙인들의 기도와 믿음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공감을 했어요. 내 심장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원동력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요즘에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못 들으시면 이제 낮에라도 설교를 꾸준히 들으세요. 안 들어두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심판의 기본 교과서 같은 건 노아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노아의 홍수. 그럼 노아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그건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했어요. 노아 시대와 지금하고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뭐가 안 변했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날짜도 120년 후에
홍수가 내릴 텐데 살려면 방주, 배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 들어서. 그 누가 몰라요. 한번 들으면 아는 거지. 말도 해. 120년 후에 홍수가 내린대. 웃기지 않아? 무슨 홍수가 내려도 산이 다 담길 정도로. 그래서 대적하고 비웃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이 그때 가서 내리면 그때 하면 되지. 미루는 자가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뭘 살펴보냐면 그걸 믿고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배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잘 만들까, 어디서 만들까. 자식들하고 상의하고 부인하고 상의하는 사람 딱 한 집안이 있는 거예요. 그 노아의 집안이거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거죠. 지금도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있느냐 없느냐. 그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주로 하고 있는. 여러분 주로 뭔 생각을 하세요? 머릿속에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무슨 쇼츠나 뭐 틱톡 같은 거 그거 계속 보고 뭐 전달하는 것도 매일 내가 쇼츠를 봤는데 틱톡을 봤는데 웃긴 거 있더라고. 얘들아 이리 와봐. 이런 것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냐? 뭔 생각으로 사는지 주된 생각이 있어야 된다면 주된 생각이. 내가 주로 무슨 말을 해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고. 하나님 말씀이 결부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부되어 있어야 돼요.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 말씀과 결부된 생각을 해요. 얘들아 모여봐. 나무는 어디가 맞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 잣나무는 어디? 거기 보면 이제 콜타르를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메꾸라고 했어요. 콜타르가 어디 있지? 한번 찾아보자. 좀 알아봐봐. 밥 먹고 이제 화제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관련된 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반대야. 노아 걔들 웃기잖아. 아니 어떻게 비가 와도 그렇게 많이 온다고. 아니 비가 온다면 뗏목을 만들고 무슨 배를 만들면 강가에 만들어야지. 산 중턱에다가. 노아는 믿거든요. 산 중턱이 아니라 산이 넘칠 거니까 나무가 좋은 곳에 중턱에 털을 닫고 거기도 배를 만드는 거지. 행동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 생각이 달라. 하루 종일 대화가 다르다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쟤들이 내가 한 약속에 믿음을 붙여서 대화를 하고 있구나. 대화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그런 얘기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지금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뭔 대화를 했고 또 다음 주는 어떻게 살 거예요. 그걸 없이 사는 건 그냥 생명만 연장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인구 중에 딱 노아 가족이 그랬으면 그 가족만 살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나? 심판이 유보된 상태다. 그 이제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3일 동안에 지옥의 문 앞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의 앞에. 아직도 심판받지 못하고 있는 노아 때 몰살당한 그 사람들이 아직도 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거 왜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죽어보면 알겠지.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심판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심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그 숫자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노아 시대로 가면 노아의 가족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내용이 이제 크게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도 그게 오래된 약속이 옛날 할아버지 이제 뭐 모세 시대를 보면은 할아버지인 400년 전에 아브람 할아버지 때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소수의 민족이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성경식으로 말하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많은 모래알처럼 인구가 많아진 다음에 다시 여기 돌아올 거야. 딱 한 줄입니다. 한 줄이든 100줄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된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믿으라고.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여곡절 속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면 돼. 그때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10명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말을 보고를 해. 못 들어간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거기 들어가기는 못해. 이런 식의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회자 중에도 있고 평신도 중에도 있고. 성경은 그래도 안 될걸. 11조 한다고 부자 되나? 나눠준다고 되돌아오나? 그런 얘기를 그냥 얼굴에 그냥 철면피를 까는 것처럼 감히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데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감찰을 하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하늘에서 마치 구름이 내려오고 안개 내려온 것처럼 딱 쓸어가면서 샅샅이 다 듣고 계시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그런데 이제 딱 2명이 그 60만 명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 하나님이 간다고 했으면 가는 거지. 왜 두려워하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상황은 관계없어요. 상황은. 우리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상황이 이러니까 뭐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신앙생활 잘하고.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이 빛나는 건 상황이 어려울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약속에 믿음을 붙여야죠. 여호수아 갈렙에는 2 젊은이만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딱 붙여갖고 생각도 하고 말을 하고 행동도 하니까 나머지들은 뭐 난리가 났어요. 저것들이 말이야 뭐 지네만 신앙했냐 뭐 우리는 바보 천지야. 너희는 2명이 우리는 전부인데.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거짓된 정치가들이 늘 하는 쓴 말이 있어요. 민심이 천심이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해야지? 교인들은 조심해야 돼 이런 말을. 그럼 지금 60만 명 중에 2명 빼놓고 나머지가 민심이 아니에요? 다 민심이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지금 광야까지 나와서 구원을 향해서 요단강 앞에 있는데 세상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이 모세와 아론은 처치해버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배제시키고 그래서 따로 뽑았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체할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향해서 싹싹 빌면서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노예도 좋으니까 받아주세요. 그게 할 말이냐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런 못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친히 내려와서 애굽에다 막 재앙을 터뜨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저런 것들을 왜 내가 데려왔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을 후회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후회. 우리가 이 점에서 정확해야 돼요. 우리 목에 칼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 심판에 관해서 이사야부터 쭉 읽어보면 남은 자가 있어. 남은 자. 원어로는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는 반드시 살려요. 다 죽어도 여호수아 갈렙 살린다고.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핵전쟁을 두려워해요. 뭐 북한에 핵이 있고 뭐 러시아도 핵이 있고 뭐 핵이 많아요. 중국도 핵폭탄이 많고. 우리하고 일본만 없지. 우리도 어디 만들어놨는지 몰라. 지금 뭐 미국, 소련, 뭐 중국이니 뭐 인도니 이런 파키스탄 핵 가진 나라가 많은데
이것만 터지면 이 지구가 몇 번 멸망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세요. 여호수아 갈렙처럼만 되면 하나님 우리 핵전쟁에서 살리신다니까. 그래서 노아처럼 다 죽어도 노아 가족 8식구는 살아남아요. 그들이 이제 씨가 또 되는 거예요. 우리 남은 씨가, 살아남은 자들이 씨가 돼서 또 진류가 종말 때까지 다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일이에요. 감찰하시면서 핵전쟁이 터져 다 죽어도 누구를 살릴 것인가. 성난 못 나게 해도 살아나야지.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 노아의 씨가 퍼져갖고 인류가 된 것처럼 또 살아나야죠. 할렐루야.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살자 이 말이에요. 믿고 살자. 모든 면에서 말씀과 결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한번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니까 제가 매일 새벽마다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고 다 해보라는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라는 거지. 믿음을 말씀에 결부시켜야 되니까 저도 이제 뭐 건강이 뭐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제 육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눈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써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120살까지 이 알력, 그러니까 시력이 떨어지지 않았다요. 그리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120살까지.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시력과 기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결부시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히 하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아론은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목사니까 정확하게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론의 말 솜씨를 저에게 주십시오. 또 솔로몬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다윗의 글솜씨를 주십시오. 그리고 에스라와 바울의 학자형을 주세요. 또 제가 이제 머리털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머리털이 제일 많은 게 압살롬입니다. 머리털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남자지만 허리까지 머리를 길렀고 백마를 타고 달리면 막 사람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쓰러졌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압살롬이 가졌던 머리털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이 허리가 안 좋고 뭐 이래가 다리가 안 좋기 때문에 말라기 4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외양간에 뛰는 망아지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치유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게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도 다 다르게 기도할 수 있지만 제 신체와 관련해서 기도할 때도 막연히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렇게 해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물만 기도라는 말씀드렸죠. 촘촘하게 기도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 한 군데를 성경에 있는 말씀에 결부시켜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초롱이 또 초롱이가 앞으로 결혼한 배우자 될 아이와 또 뭐 태어난다면 손주들 그리고 우리 사위하고 영롱이 또 시안이 시은이 그리고 저희 인척대 이제 사돈하고 사돈 딸이 하나 있어요. 사돈 처녀가 거기 그리고 교인들 그리고 우리 친가와 처가 식구들 그리고 같이 오랜 친구이자 같이 선교도 하는 우리 스토렌 오비 모임과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집 가족들이 나름 건강한 이유는 제 기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 말씀과 결부되어 유익하다고 하는 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감찰하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조명을 비춰주시라고.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가면서도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제가 교육자들하고 어디 갈 때는 우리 보이지 않게 이제 이 목사님들도 뭐 계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이게 좀 층이 있어요. 뭐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사모들도 있고 또 이제 좀 살림이 넉넉한 하여튼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부모 유산을 받았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아주 연급이 낮고 가난한 그런 교육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 지방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이제 어린이나 마찬가지인데 평소 같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직 감리사님들이 이제 둘이 있어요. 현직 감리사까지 3명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 다녀야 옳죠. 이제 분위기에 맞는 거지. 그리고 이제 큰 교회 목회자들하고 이제 뭐 어울리고 같이 렌트카를 해도 이제 같이 다니고 그래야 옳은 거죠.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그 전에 상의한 것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가 현재 봤을 때 우리 지방에 누굴까? 근데 이제 뭐 의도한 것도 있지만 또 자연스럽게 우리 지방에 이제 목회자 중에 아직 안수를 못 받은 늦게 목회를 시작해갖고 내후년이야 다 받는 50대 중반, 56세가 된 분이 있어요. 아주 어려워. 교회도 형편이 어렵고 임시직으로 있는 거고. 그 내외가. 근데 애들은 셋이고 굉장히 삶이 팍팍하고 어려워요. 우연히 이제 뭐 그 바람도 있었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게 됐어요. 렌트카도 같이 빌려서 같이 타고 다니고 같이 식사도 하고 밥도 우리가 좀 사주고. 그것이 이제 제 머릿속에는 우리 집사람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는 마태복음 25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뭐 이제 뭐 자기들도 뭘 살겠다고 그러고 밥도 사겠다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이 밥을 사라. 그리고 무슨 필요한 건 사주라. 이렇게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저게 잘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도 하고 실제 행동도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습을 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교인인지 교인이 아닌지 아무런 표가 안 나요. 신앙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 표가 안 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0살 살고 죽는다고 결정이 나 있어요. 노아홍수가 120년에 오는 것처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노아 때는 물의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심판받는다고. 그걸 믿으라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제는 뭐 했냐고. 또 지난주에는 뭐 했냐고. 배를 만들었어요? 심판을 준비하셨냐고. 그거 없으면 노아 시대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어쩌면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수천 년이 흘렀는데 똑같느냐. 말은 알아요. 홍수가 온다는 건 아는데 배는 안 만들어.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고 죽은 다음 심판이 있다고 알기는 알아. 말은 했는데 그럼 심판을 준비하냐고.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것은 마치 노아 시대에 준비 안 하고 홍수가 오니까 죽은 사람들이나 알기는 알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 죽은 다음 심판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아무 준비가 없다 덜컥 홍수를 만나듯이 천사가 데리러 오면은 그때는 후회를 하는 거죠. 아유, 방주를 만들 걸. 좀 심판을 대비하고 뭘 좀 할 걸 그랬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서 열처녀 비유처럼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서 좀 기도 응답 좀 받아놓지.
중보기도에서 응답 받아보신 거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정말 의도를 갖고 이 사람은 불쌍하니까 내가 남은 안 도와도 나를 도와야지 하고 도와본 일이 있냐고요. 자기 달란트를 정확히 알고 묻어두지 않고 계속 그걸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쓴 일이 있냐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있는가를 눈에 불을 켜고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감찰하고. 거기에 부응을 해야죠.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는데 또 일생이 주어졌는데 이걸 정확히 알고 사는 사람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하고는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셔? 부담되게. 그런 이제 준비한 사람들은 감사하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아시는구나. 더 중요한 건 저는 목사님께 자꾸 뭐 제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떠버려서 죄송한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정말 하나님도 조용히 감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 받죠.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좀 배우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보는 거 하나님과 똑같다 그랬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밭에서도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대로 행하고 갇힌 밭을 매도 어렵고 힘든 건 제가 할게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령 펴가지고 어렵고 힘든 거 남한테 주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금살금 뒤에 그늘에 숨어 있다가 먹을 때는 나타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밭에서도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먼저 상대를 배려하고 쉬는 시간도 마찬가지야. 식사 끝나고 먼저 내가 얼른 물이라도 떠다닐 줄 알고 그걸 몸에 배야 돼요. 생각에 내가 왜 나 집에서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말씀에 결부시켜 사는 거, 결부시켜 생각하고 결부시켜 말하고 결부시켜 행동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밝은 태양 정오의 빛처럼 쫙 비춰 서치라이트를 비치듯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를 찾아낸 게 모세 가족이고 여호수아 갈렙이고 뭐 노아의 가족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찾을 필요 없어요. 목사 중에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찾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장로님들 세계 내가 잘 모르고 평소에 잘 모르는데 우리 주변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세 얘기하고 여호수아 갈렙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좋은 가을에 이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해서 여러분 더 좋은 말씀을 찾아서 결부시켜야 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